여러분 어떤 질문은 뉘앙스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근원적인 질문이 약간 그렇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 들으면 약간 안 좋은 상황에서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게 다예요?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어떨 때는 공격이나 비아냥으로 들립니다.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까? 이렇게 들리니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맥락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공격으로 다가오고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태도 또 어투 이런 걸 걷어내고 문장 자체를 담백하게 마주하면 그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의 의미 앞에 서게 됩니다. 정말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전부입니까?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열고 나눠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상적이지만 다르게 보면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는 질문 뒤에 숨겨진 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의미를 마주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을 이해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을 한번 마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싸우는 것 같이 들립니까? 그럼 이제 그건 제가 살아온 걸 잘못 살아와서 그런 거고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은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왜 오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쓸쓸하고 힘든 마음에 위로를 얻고 새로운 결심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 이성적이거나 혹은 정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 중에서 무언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세속적 욕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래도 뭔가 좀 초월적인 것, 그런 걸 추구하는 고상한 삶을 위해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투자해 보는 것이죠. 이익과 경쟁이 덜한 그런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좋은 관계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그래도 순수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교회 아니겠습니까? 함께 일하고 섬기는 것도 교회에 있습니다. 이러면 뭘 얻죠? 연대의식도 생기고 소속감도 있고 일하면서 얻게 될 성취감이나 자기 효능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신비롭고 종교적인 신념과 가치로 나와 세상을 바꿔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 꿈꿔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르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효도는 해야지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이어왔던 인간관계의 끈 때문에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가정의 대소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가 결혼할 때 축하해 줄 사람, 내 장례를 치러줄 사람들과 인맥을 맺어가는 겁니다. 목사님, 그 정도 유익이 교회에 있는지 몰랐는데요. 바닥까지 싹싹 쓸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교회가 주는,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익 혹은 혜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손가락질 당하고 문제가 많아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지가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살아남았고 그 효용 가치가 AI 시대에도 유효할 거라고 감히 기대해 봅니다. 이런 혜택과 유익들이 그래도 교회가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걸 누리는 게 틀렸다는 말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가진 좋은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에서 교회당에 오는 이유, 교회의 가장 중심된 의미, 근원 혹은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비참함, 그 결과 인생이라면 예외 없이 맞이하게 되는 죽음 앞에서 교회가 감히 생명을 전하고 선포합니다. 비루한 교회가 뭐라고 냉혹한 삶의 실존 앞에서 생명을 말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교회가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므로 교회 오는 이유 1번은 아버지가 그의 아들 안에 두신 생명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존재하게도 하고 움직이게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중에 하나가 주일에 교회당에 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존재는 고정된 고체가 아니고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습니다. 있는 것 자체가 아니고요. 진짜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유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박제된 나비가 아니라 하늘을 이렇게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나비. 그게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죄, 고난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교회가 던지는 대답이 생명입니다.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이 말씀을요, 이 폰카라고 하고, 휴대폰 다 있으시죠? 폰카라고 하고, 그 어르신들은 잘 모를 텐데 카메라에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무시한 거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쓰시고 계신데, 심지어 어플로도 다 하시고 계시면 죄송한데, 폰 카메라에 보면 찍을 때 그냥 찍을 수도 있지만 필터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선명한 필터로 찍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긴 대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분 좋게 찍으려면 어떻게 찍어야 되죠? 부드러운 필터로 찍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폰카라고 하고 셀카를 찍을 때 선명한 필터로 찍으면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녔더라도 아들이 없다면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앞서 제가 그 많이 열거했던 유익을 누리고 있더라도 생명은 없습니다. 이러면 부드러운 필터로 찍어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필터로 찍는다면 이런 사진 나옵니다. 교회 오신 여러분, 교회당에 나온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잘 모르겠거나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교회당에 오셨으니 교회당만 다니시지 말고 아들을 통해 주시는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이 뭐든 교회당에서 뭐라고 불리든 상관없이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지, 그동안 내가 관계했던 사람들이 나를 어떤 모양과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영원하고 참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정한 교회에서 만나는 참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딱 마치면 사실은 끝나는데, 그러면 저 또 안식월 간다고 마음 들떠서 설교 준비 대강 하고 이제 집에 가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그렇고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은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대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 멀리하고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잘생겨서 모르시겠습니까? 은근히 무시합니다. 신분이 고귀하고 높을수록 불결하고 비천한 사람을 가까이 하기 어려워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과 다른 위치, 능력, 상태가 되는 즉시 바로 예전에 같았던 사람들과의 차이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질적인 것 앞에서 우리는 경계하고 나와 너를 구분합니다. 그런 차별은 극복돼야 한다고 자기를 잘 포장할 뿐이지 우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도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잘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독하게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저만 나쁜 놈입니까? 돈이 됐든 자녀가 됐든 집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심지어는 교회 생활에서도 그러합니다. 전에는 안 보였는데 성경 일독하고 나니 누구는 성경 일독 안 했네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새벽기도 나와봤더니 뭐가 보이죠? 안 오는 분들이 보이는 거죠. 저분 왜 없지?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 죄 없으시고 순결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하고 다르니까 엄하고 까다로울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시는데 뭔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랑 다르시니까요. 징그럽고 지저분한 우리를 겉으로는 잘 대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실 거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해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경험해서 익숙한 세상이 그렇고 우리가 아는 우리 자신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로는 잘 받아줘요. 웃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하고 나하고 좀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해합니다.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사실은 이게 진짜 설교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목사님 왜 귀찮게 화면에 안 띄워줬어요? 성경 찾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신약성경 17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떡빈 문선 북일포. 신학교 졸업해 보려고 발악하면서 외웠던 겁니다. 생명의 떡. 그다음 뭐였죠?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길이요 진리요 생명, 포도나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감정이나 기분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마음이 이래라는 건 우리 정서적이거나 기분을 표시하는데 성경에서 마음은 우리 존재의 코어, 이렇게 운동할 때 코어 중요하다 하잖아요. 코어를 의미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잠언이 그렇게 교훈합니다. 이 말씀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사니까 마음 잘 지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동기의 근원, 사람의 중심에 마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 때 그 마음이 기분, 정서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는 뭘까요? 사납거나 완고하거나 쉽게 분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오면 이렇게 탁 터트려줘야 알지, 안 그러면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부드럽게 감내하고 감당합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보여주는 게 온유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는데도 그걸 끌어안고 가나안까지 가는 거죠. 시편 37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산상수훈하고도 팔복에도 연결됩니다. 이사야에서 고난받는 종을 두고 성경이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시다 할 때 그 예수님은 가장 이해심이 많으시고 자상하시고 포용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겸손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겸손은 미덕으로서의 겸양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겸손은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아래로 몸을 굽히는
어떤 의미와 이미지를 우리에게 띱니다. 그래서 겸손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일단 높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고점을 한번 찍어야 됩니다.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야 겸손해요.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건 일반적인 의미에서 겸손이라고 안 합니다. 동의되십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있는 사람이 내려야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전적 의미이진 아니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이 그런 의미를 띱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내가 겸손하다 할 때 겸손은 삶의 상황이 빈궁하거나 열악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예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마리아의 찬송에서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5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무슨 단어일 것 같습니까? 비천한 것. 비천한 거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겸손과 같은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계시다는 의미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눈부시게 거룩하시며 절대적으로 유일하시고 구별되십니다. 이걸 뭐 어려운 말로 다자라 하는데 이미지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영광스러운 인자의 모습을 보거든요.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죽은 것처럼 엎드립니다. 원래 요한이 예수님 품 안에 있던 제자거든요.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는데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소개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걸 방해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오해를 걷어내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여는 겁니다. 물론 아무나 받아주시진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앞부분에 있는 본문 보면 예수님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자기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그대로 펴고 계시죠. 2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겁니다. 문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은 그 율법주의적 짐에 억눌린 사람들,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각종 종교적인 의무, 율법주의의 요구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제 무언가 자기 인생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자기를 증명해내고 살아남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압박에 눌려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거운 짐은 성경이 그 아래 자리 잡은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보다 더 넓게 본다면 예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면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짐이 마음의 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가 불편하다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죄로 인해서 경험하는 한계, 답답한 것, 좌절, 실패, 비참함,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둘러매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 아십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십니다. 이 사람하고 한 끼 식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다고 하고 그 식사하려면 경매에 낙찰을 해야 되는데 뭐 몇십억 든다고 들었습니다. 자선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 경매한 거는 자선단체에 다 기부하는 좋은 목적이라고 들었지만 누구나 워렌 버핏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워렌 버핏 만나서 밥 먹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죠? 몇십억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밥 한 끼에.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서 식탁에 교제하는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는 데 필요한 것은 그 자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쉼이 필요한 피곤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내가 그런 인생이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여는 거죠. 선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은 악하고 불의한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기꺼이 받으십니다.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분인데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의로우시면서도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요.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건 꼭 환경과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보통 전도하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해 보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무조건 형편이 나아질 거라는 약속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책임을 면하게 해주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짐을 벗고 그 다음 뭐 하라고 하시죠? 오늘 28절, 29절, 30절 보면 자기의 멍에를 메라 하십니다. 짐을 벗었는데 멍에를 메라 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알지 않습니까? 율법이 무겁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겁습니까? 율법하고 산상수훈 비교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거 자세히 잘 읽어보면 쉬게 해주겠다니 왜 멍에를 메라고 하지? 이거 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 요만큼 투자해 보세요. 그 다음에 더 세질 겁니다. 더 이제 좋아질 겁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될 수 있죠. 하지만 이 멍에는 또 다른 형태의 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렇게 준비하다가 좋은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치는 바닷속에 빠진 사람에게 이 멍에가 던져지는 구명조끼 같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꼬르륵 죽어가는데 누가 나한테 구명조끼를 던져줘요. 근데 힘든 걸 이거 왜 매라고 해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주신 멍에를 맬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마음이 존재의 중심, 코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쉼을 얻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싹 해결해 주겠다 하신 게 아니라 네 존재의 코어에 해결할 수 없는 짐을 벗기고 누구도 줄 수 없는 쉼을 주겠다. 진짜 사는 것처럼 살게 해주겠다 하시는 거죠. 게다가 고대 근동의 멍에는 2마리의 소가 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 멍에를 매라 하시는 게 나 혼자 지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함께 지시겠다라는 뜻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시면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외롭고 답답하고 인생이 꼬이기만 한 것은 과연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교회가 문제 없다고 실드 치는 것처럼 느끼셔서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뭔가 해결 안 되는 것이 혹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교회당만 오가고 사람들만 만나고 돌아가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를 받으시고 쉬게 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종교의 틀에 박힌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을 훨훨 나는 생명 되시길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당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주신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오해를 걷어내고 아들 안에 계신 생명,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나아와 우리의 짐을 벗고 주님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는 복된 인생, 사람답게 제대로 사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